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초소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더욱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그 처소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처소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그들의 작은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또한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서로 대면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나 빛이 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빛이 되고 어떻게 살면 소금이 될까요? 정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빛의 자리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하여 더 친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 정말 노출이 잦을수록 점차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이 죄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욕구를 총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 목마름에 대한 욕구, 또한 배설에 대한 욕구, 성욕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추위, 질병,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속감, 애정 욕구,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정말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 성취감, 그리고 자기만족, 또한 외적인 성취감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하고자 하는 자아 완성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욕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인간의
가장 괴롭히고 있는 욕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배고픔과 또한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적인 문제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정말로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일 때에 더 이상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곳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을 보고 또한 권력욕에 빠진 그 지도자를 보며 우리는 한숨만을 내놓게 됩니다. 목회자는 자꾸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커지려고 하는 나를 자꾸 낮추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에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정말로 신격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사도인 마냥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강한 카리스마에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지배하여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아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지배와 또한 피지배 그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희생시킴으로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진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는 것이 참된 길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정말 없습니다. 교회의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떠날 거야. 정말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희망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나온 예화 하나를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담임을 하셨던 박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신 함석헌 선생님께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함 선생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함석헌 선생님이 강의장으로 딱 들어오시더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안병무 박사에게 하나의 편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함 선생님께서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에 편지를 눈에 떼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발로 마룻바닥을 이렇게 쾅 구르면서 안병무 선생님이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굉장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없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바로 절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희망의 시작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빛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출구를 찾아 가장 가까운 곳을 보며 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첫걸음입니다. 암담할 때에, 정말로 길이 안 보일 때에,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우리가 가만히 그곳에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내디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은 정말로 다른 풍경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절망하고 정말로 좌절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정말 교회는 이제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는 빛이 반딧불처럼 정말로 약해 보일지라도 그 반딧불이 모이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꿈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반딧불 축제에 한번 가보셨나요? 무주에 가면은 반딧불 축제를 매우 크게 합니다. 거기 가면은 반딧불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정말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진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터를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하나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빛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흩어져서 각자의 초소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정말로 쓸데가 없지만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제대로 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향력이라고 실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맛을 가진 그 소금이 있기에 썩지 아니하고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각각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따로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그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초소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이 영상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부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헌금의 그 제목에 또한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2주간 비대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제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듣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간 참 힘들겠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꼭 이 교회를 위해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정말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